오늘 시간에는 구제와 봉사에 왜 주셨는지, 왜 이 생활이 꼭 필요한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왜 구제 그리고 봉사활동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정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신명기서의 내용을 축약하고 계시죠.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 22장에 나오는 맥락, 율법사와의 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이 관점을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된 것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관용어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약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매 순간 나의 이기심에 나의 즐거움이나 내 관점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생활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게 말이 막 달리기 할 때 경주마라한테 뭘 씌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눈을 보지 않도록 앞만 보도록 이렇게 딱 가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주위를 살피면 이 말 눈이 옆에까지 거의 뒤에 부분까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옆말이 어떤지를 보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한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앞만 보도록 딱 가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세상 것과 죄의 이 모든 것을 차단해야 돼요. 마음을 타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지만 정말 죄로 이렇게 기우는 성향이 있는 우리들이 어, 죄를 범하지 않고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과책에 나왔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시대의 소망 3권 45쪽에 보시면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시는 걸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 내 이기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마음의 보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것까지 사랑하냐면 나 위주로 보고 나 위주로 막 가족들도 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면 자신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다 그 사랑을 다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처럼.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완전히 우리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공정하고 정의롭다. 근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공정하시고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분을 온전히 최고로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볼 때 어때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볼 줄 알고 우리 눈에 뭐예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하고 이기심을 제하기 위해서 바로 구제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나약하고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제 봉사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레된 자를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포로된 자의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시온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것. 사실은 그런 삶이 이 연약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움으로 누가 변하냐면 우리 자신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봉사활동 하시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숨은 데서 나누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활동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회복된 것처럼, 이게 사실 이사야 61장은 희년의 선포 성경절이면서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 들어가셔서 메시아로서 처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세상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거든요. 결국 무엇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회복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교회 증언 2권 25쪽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들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열매들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 이런 선한 행위들입니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결국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사들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제와 봉사활동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경배하다라고,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절하다, 봉사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봉사한다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경우로 쓰여질 때가 매우 많습니다. 뭐 동일하다라고 할 만큼 경배한다,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자는 실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구제와 봉사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제와 봉사가 중요한가? 영적인 삶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봉사와 구제를 너희들 삶에서 실천하라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기네의 규율로 만들었어요. 예, 규율로 만들어서 안식일이 딱 되면 장사하다만 장사하다가 팔고 남은 것들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도록 규율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는 것이 즐거울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그걸 규율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중요해요? 규율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봉사와 구제, 사랑이, 경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규율을 만드는 무거운 짐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 교회정원 2권 29쪽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가운데 있는 말씀.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면 그것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수고하셨다는 말을 안 하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서운해. 잠깐 서운하지만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는 자가 되는 일, 자아 부정의 노력을 요구하는 선행을 인내로 계속하는 일은 하늘이 미소를 보내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는 부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이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날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기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구제와 봉사의 삶을 이사야서 1장과 58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나눠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제와 봉사가 없는 침체된 삶,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는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질병이 만연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요즘에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독감이라. 독감 한번 걸리면 아주 큰일 난다. 왜 질병이 만연한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만큼, 사랑만큼 우리의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천연 면역 활성제. 여기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외에 하나님 왜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 율법은 해이해지고 하나님 성전은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심판에 앞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요즘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물 없는 동상 같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게 되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물이 없이 계속 가물면 뭐가 나요? 불이 나요. 불이 나요. 그리고 이 이방에서 삼키워지는 공격이 들어와요.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어디 있는가? 다 누구를 위해서 짐승을 길러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의 부를 위해서만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순양의 번제나 살찐 기름이 아니라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왜 우리의 삶이 왜 공허한가? 그런 첫 번째는요. 철학이 없어서. 철학이 뭐냐면 신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믿음, 그분께 우리의 가치관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활 방식은 뭘 좌우하냐면 그 생활 방식으로 사고 방식,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꾸 세상적인 거 계속해서 탐닉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점 세상적으로 기울고 죄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또 실천. 또 안 되면 또 시도하고 말씀 읽다가 또 안 읽고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작심삼일이 되어도 또 시도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계속 습관화되고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고 무엇이 올라가면 행복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운동하면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지만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속 사람도 살쪄지지만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사랑받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영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요, 치료가 급속합니다. 마음과 몸이 치유됩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도 몸도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시겠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까 물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뼈가 우리의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고케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끊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그걸 비난하거나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황폐케 되고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유인이 되고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어때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헌신은 진정한 하나님을 몰입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일은 바로 참된 사랑의 봉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선한 행위와 나눠주는 봉사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제사.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기심이 못 박히고 자아가 못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 하늘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호봉사 303쪽에 구호 사업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감각의 행복감을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의학에서는 이제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규명해내는데 파인 여사께서는 벌써 한 200년 전에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신체적인 건강을 잘 증진시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의 삶도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영적인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천사가 함께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